네, 이번 주는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간입니다. 밴드에 보니까 이번 주에는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련에 집중하고 난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명단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라도 가서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목장별로 노방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이번 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이 일상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27, 8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복음 신방을 통해 확정해야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장 안의 구도자들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생명 태어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 영혼이 자라는 일이 멈추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월 26일 2023년 첫 번째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겨울철 수련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롯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을 꼭 기억하시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롯을 꼭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훈련 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하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하는 목장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서둘러 신청하시고 교재도 좀 미리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경훈련학교를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에는 선교 후원과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3월과 4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바자회도 준비해야 되고 바쁘겠지만 성경훈련학교를 통해서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고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2023년의 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아멘. 예. 반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1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좀 복습하겠습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고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마음으로 포기도 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아브라함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기까지 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스마엘, 작은 아들은 이삭. 아브라함은 이 두 아들과 함께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을 얻고 나서는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열린 잔치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고뇌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인데 그 장면을 사라가 봤어요. 희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희롱, 하나는 심각한 폭력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라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그렇죠? 근데 사라의 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표현도 좀 다르게 해요. 10절을 잘 보시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여종의 아들이에요. 인식이 다르죠?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라가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하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이스마엘과 여종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마치 사라가 예언한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을 한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생각했어요. 상속자, 즉 후사가 아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한 것으로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13년은 후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얘가 우리 가정의 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13년을 길렀는데 아내가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안 내쫓으면 가정이 불화되고 내쫓으려니까 내키질 않아.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괴로웠단 말입니다. 매우 괴로웠어요. 당연하죠? 아니 자기 아들을 내쫓는 게 어떻게 기쁨으로 내쫓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괴롭죠. 고민이 됩니다. 근데 답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내쫓아요? 어떻게 또 안 내쫓아요?
둘 다 사실은 선택하기가 매우 힘든, 정답을 안다고 해도 정답대로 실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고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12절 1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선택하기 너무 힘든, 고민이 되는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가다가 힘겨울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겨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세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쫓으란 말이잖아.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쫓아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 신은 맞다. 나 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절하게 쫓아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왜 축복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는 자들 덕분에 믿지 않는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그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학자들은 대개 이것이 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 내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자식 기르고 있죠? 여러분, 자식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랑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잖아요. 애굽도 내려가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 많이 했죠. 이스마엘도 낳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뒷걸음질 치면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되느냐 하면 다 계산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딱 따져보고 덕이 되면 순종하지만 실이 되면 안 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다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랑을 입는 거예요. 거부하면 사랑을 거부하는 거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실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13년 길렀던, 후사로 생각하고 길렀던 이스마엘을 한 17살 됐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어떻게 내쫓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 이스마엘을 지켜줄게. 그리고 그도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만 쫓아내라 그러십니다. 순종했어요. 이런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계산자라요. 제가 늘 이런 말하죠. 여러분 계산할 때 하나님은 계산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산 다 끝나고 하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계산한다? 누구 계산이 제대로 된 계산이겠어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예. 하갈이 나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이 브엘세바는 헤브론 서남쪽 44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틴 국경 지역인데요. 하갈이 이곳에서 방황했다는 말은 하갈이 고향이 어디죠? 애굽이잖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 아마 돈으로 주고 산 종이 하갈일 걸로 생각해요. 하갈이 고향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요즘같이 돌에 무슨 이정표가 있나요? 길이 닦여 있나요? 그냥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은 곧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죽잖아. 물을 그냥 차에 싣고 다닙니까? 한 가족부대 들고 다니다가 물 다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길을 찾아 용케 가면 사람 사는 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15절, 2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족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랬어요. 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학자들은요, 하갈은 종이잖아. 종은 좀 그렇게 좀 버틸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귀한 집안의 자식 아니에요. 13년 동안 나버리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힘든 상황에 적응을 못합니다.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은 살아남는다고 해도 용케 이스마엘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제. 좀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죽어버리면. 사막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사람이 다니면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지만 사막에는, 광야에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두령이 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예. 자, 내가 복을 주고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죽는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 완전 절망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과연 하나님 약속이 지켜질까?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자, 하갈이 이전에 사라의 학대 때문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약속을 17장 20절의 약속을 줬는데 지금 하갈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갖고. 참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자기도 풀썩 주저앉아갖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아들 보고 울고 아들은 엄마 보고 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 울어요. 여러분,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말은 화살을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보통 한 200에서 300m 돼요. 그 정도 떨어져갖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울어도 들을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막, 광야. 자,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소리쳐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사는 데입니다.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뭐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광야에 서 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푸념도 늘어놓고 기도도 하지만 과연 이 소리를 누가 들어줄까라고 혹시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늘을 향해 뚫려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지켜줘야지.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을 보고 구출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늘이 크죠?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다윗의 그늘도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우리의 그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돌보세요. 왜 돌봅니까? 약속했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신실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도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리치면 다 들으세요. 찾아오십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잡아라. 내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뭐죠? 이전에 하갈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만 찾아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꾸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하셔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거 하나님 약속했지만 되나? 자기 카드 꺼내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분은 찾아오셔서 뭔 얘기하느냐? 이전에 주었던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그냥 골라먹게 내버리면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찾아와서 또 확인하시고 또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포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끝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 하갈에 뭘 밝혔어요? 눈을 밝혔어요. 이것은 막 기적적으로 없는 샘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거의 발견하는 게 불가능한 샘을 발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샘물은 그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의미하는데요. 대개 이런 샘을 왜 발견하기 어려우냐면 이 샘물들은 유목민들이 양에게 혹은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 이제 돌을 드러내고 물을 먹여요. 그 다음에는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지나가면 그 밑에 샘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 샘을 찾은 거죠. 메투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샘을 가리켜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 즉 죄 가운데 방황할 때면 발견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발견되는 샘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그 샘물에 가서 가죽부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시 마시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죠.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절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잘 자랐습니다.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이중혼혈이죠. 이중혼혈. 자, 그럼 이스마엘이 과연 12두령을 낳았을까요? 약속했잖아. 12두령을 주겠다고. 낳았을까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푸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아들이 몇 명이죠? 세 봤습니까? 집에 가서 세 보세요. 12명입니다. 12명.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예. 자, 이 12는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 이름인데 사람 이름인 동시에 부락 이름도 돼요. 사람 이름이 부락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12아들이. 지파의 통치자가 됐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난 여종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살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2두령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어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고 도와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세요.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루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준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34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얘기인데요.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쯤 되겠죠.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찾아오자마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바라본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공격 안 하기로
조약을 맺자. 그리고 조약의 범위를 언제까지입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우리 서로 공격 안 하기로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우리 서로 공격 안 하기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느끼고 있어요? 이방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만약에 잤으면 큰일 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못 자게. 왜 자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사를 줘야 되는데 엄한 남자랑 같이 동거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네 족속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방 사람이 느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삭도 들었어요. 야곱도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네 곁에 삶을 지켜보니까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다. 내 장담할 수 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삭이 어떻게 살았길래,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요,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못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보여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걸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걸 이방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은 예수님 믿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쟤를 보호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쟤를 붙잡고 있네? 이걸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살아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왕이 찾아와갖고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일단 인구도 많지 않고요, 국가라고 해도 조직이 미비하기 때문에 약자를 향해서 강자들이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동맹을 자꾸 맺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이 동맹을 맺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이미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창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죄악 맺기를 원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비결이 뭐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냥 내쫓아라면 내쫓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으면 왕이 와서 우리랑 동맹 맺자 말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왕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향력이 이미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자, 2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랬는지 난 잘 모른다. 니도 나한테 말 안 해줬고 아무도 나한테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오늘에야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종들에게 계속 터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물 파놓으면 자꾸 빼앗아가고 메꿔버리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한 번은 짚어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고대 사회의 계약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우리 서로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체결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의 왕을 책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맹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위치가 원주민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한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더딘가? 사실은 우리가 조바심도 내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세요.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랬어요. 자, 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이제 서로 우리 공격 안 한다, 서로 침략 안 한다 했는데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갖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암양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왜 또 우리 금방 조약을 맺었는데 이 7 암양 새끼는 뭐냐? 그랬더니만 30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이 7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걸 네가 확정해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판 거 맞지? 이 양 7마리 받고 네가 보증을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브엘세바라고 붙였어요. 브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7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양새끼 7마리를 주면서 지금 파놓은 이 우물 7개는 내가 팠다. 당신 확인해 줬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불가침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뭐도 이제 확인했습니까?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다.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25년) 전 혹은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 이미 와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어서 장막 칠 데가 없었잖아. 아브라함도 소유가 있으니까 텐트만 하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양떼를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종들도 있으니까 장막 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다가 어디에 쳤습니까? 산 위에다 쳤잖아. 칠 데가 없으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때문에 이 목초지가 부족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가자마자 흉년이 와서 내려가서 바로가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 다음에 25년 지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했어요. 이제는요,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빌부터 사는 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왕이 불가침 조약 동맹을 요청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우물을 내 거라고,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지난 30년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다가 3, 4년 지난 다음에 큰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정말 회복되기 힘들어 보이는 굉장한 아픔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평화가 왔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계속 둘이 다투면 사라가 힘들어하고 아브라함 둘이 맨날 부부싸움 하지 않겠어요? 나갔어요. 힘들긴 했지만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잖아요. 이스마엘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그를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정리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안정이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죠. 우물도 이제 소유권을 공식화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어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30년 만에. 가나안 땅은 이제 거의 30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섰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숨쉬고 살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나도 가나안을 좀 누리며 살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롯처럼 성문에 앉아갖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가나안에 와서 터전을 잡고 안정을 누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우물 소유권을 공식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나무는 무화과, 올리브고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는 로뎀 나무예요. 왜 굳이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땅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자, 에셀나무가 이런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에셀나무예요. 사막에서 이렇게 큰 나무는 거의 없죠? 사막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근데 에셀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느냐면요, 많이 자라는 나무는 10m까지 자랍니다. 10m. 이렇게 사막,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에셀나무는 뿌리를 지하 30m까지 내려서 저 이 땅 밑에 있는 지하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큰 나무로 자라갑니다. 나무가 커지니까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기죠. 사람이 여기서 쉬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가늘죠? 여기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으니까요.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 그늘보다 이 에셀나무 그늘에 가면 5도에서 10도가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에셀나무를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안식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최고의 안식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겹게 가나안에 와서 살았는데요. 이제 30년 좀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화의 때를 맞이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이런 안식과 축복을 주신 분,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보여줘야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엘욘이라고. 엘엘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줄 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엘 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안식을 누리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주고 누구를 불러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만해졌을 때 보여준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만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살만해졌을 때, 삶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영향력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떻게 살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터전이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뻐기고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좀 누리자 여행 다니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삶이 안정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면 우리가 변질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게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을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평화가 안정이 찾아올 때, 영향력이 커질 때 꼭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잘나고 내가 처세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살만해질 때,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갈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